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4절 다시 한번 하며 4절.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이끄셔서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고 또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같이 찬송합니다. 405장 찬송하신 후에 송은아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주의 친절한 팔의 한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한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한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깃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한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깃에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페와 오메가 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남이 있듯이 생명의 끝도 있으며 고난의 끝도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낙심치 않고 늘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오니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깨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않을 것 같은 새벽이 오며 오지 않을 것 같은 봄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모든 것에 끝이 있음을 깨닫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음을 우리의 심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비옵는 것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에도 혼자 있다고 느낄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혼란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온전한 영 분별의 은사를 더하사 주님의 뜻을 밝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사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빛을 따라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더 이상 미디어의 불미스러운 일로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사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날마다 화목으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늘 기도하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나를 위해 귀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과 6절의 이렇게 시작과 또 마무리를 짓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거기에 대한 설명들 또 구체적인 적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메시지, 우리에게 무엇을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게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문을 열어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영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따라가야 할 것인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 우리를 살리는 것인가 우리를 죽이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며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쇄물을 나눠드렸는데 오늘 인쇄물을 쓰면서 제가 좀 급한 마음에 썼는지 이렇게 문장이나 또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잘 안 맞고 주제하고 주어와 동사가 서로 잘 안 맞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 참고로만 그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항상 참고로만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참고로만 생각을 하시고 또 이렇게 집에서 혹시 읽으시다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의하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뭐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정리한 거니까 이제 풀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읽어가기 전에 3장 24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4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요한일서를 수요일날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바른 신앙 안에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4장 24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그렇죠?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체적인 계명, 물론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다라고 요한 1, 2, 3, 4, 요한복음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 여긴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두 가지가 다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주의 계명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입술은 고백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어쩌면 그 안에 예수님이 정말 그 안에 살아계신다면, 성령님이 정말 그 사람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신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충동질하지 않겠어요? 감동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고 전혀 그런 어떤 충동이나 그런 감동이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계명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될 거예요. 전혀 계명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계시는가, 성령님을 정말 모시고 계시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은 이제 외부에 있는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 선지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이야기해주는,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서 진리를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거짓을 가르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에게 뭔가 신앙의 영적인 것들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말이 진리인가 아닌가, 진짜인가 아닌가, 정말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인가 수용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들을 분별하라, 그런 얘기인데요. 영들을 분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순간 당혹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렇게 당혹스러워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을 분별하라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서 영이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에게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영적인 어떤 선생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따진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목사일 수도 있고 또 선교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어떤 교역자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이곳저곳에서 성경 공부한다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자칫 이렇게 미혹하는 영에 끌려서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영을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살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대한 편지들을 보낼 때 거기에서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를 너희가 열심히 분별해내는 그 열정이 있었고 분별력이 있었구나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는 성경의 메시지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을 이렇게 사용하는 듯 하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진리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성경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나? 아니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출발점은 같은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하면 출발점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이단은 끝이 달라요. 처음은 출발은 같은 것 같은데 점점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요. 고리로 줄줄줄줄 끌고 가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런 잘못된 이야기인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렇게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처음 출발점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들 막 이야기하는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믿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아니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여러 번 오래 합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알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안 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좀 이렇게 더 내가 알아야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메시지들, 그 진리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귀찮으니까 놔둬버리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의 어떤 성경 말씀들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분별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멋진 얘기하면 그 사람이 다 옳아요. 저 사람이 멋진 얘기하면 저 사람이 다 옳아요. 그래 막 끌려다니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좌충우돌 해가는데 결국 나중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정말 영혼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리고 또 거기 가기 전에 처음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하던 교회 두 교회에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그분들이 이렇게 딱 고리에 걸려가지고 끌려가 버린 상태에서는 어떻게 안 돼요. 고리에 걸려가지고 딱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별력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분별력이 있다. 목사님, 우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있고, 그 재림 예수가 안상홍입니다. 안상홍이 재림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게 뭐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안상홍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그의 부인이었던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상해져 버려요. 이상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분별하지 않아서 그래요. 분별하지 않아.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께 관심을 별로 안 가지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별로 안 가지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에 신앙생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 가운데 잘못 나쁜 것이다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의 초점을 1순위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신앙의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 믿고 뭐 이렇게 물질의 축복 받아야 되겠고, 그것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성경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구해서 이것만 구하면 얻으면 된다. 이게 신앙생활의 1초점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도대체 우리는 관심을 안 가져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믿음의 어떤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마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1초점이에요. 제일 초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가르쳐주는 것들도 많잖아요. 소요리 문답,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 공부하는 어떤 그 내용들 가운데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인간됨, 사람됨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요. 외워서 대답을 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점검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쌈박한 이야기, 그렇죠?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호기심을 풀어줄 것 같은 이야기,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초신경 자극하는 것처럼 뭐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신앙의 진리에 대한 내용들은 세속화시켜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덧입혀가지고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변질시켜가지고 들려주는 이야기,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께 1절에서 여러분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영이라는 말과 가르침이라는 내용이 같이 이렇게 교차돼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걸 보셨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이 아니셨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초대교회의 도케티즘, 가연설 뭐 그런 게 뭐 이런 거 나중에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도케티즘, 가연설이라는 어떤 그런 이단 사상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쉽게 믿어지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처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와가지고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여러분, 그게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인가요?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동정녀, 그렇죠?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동정녀 탄생. 여러분, 믿어지는 얘기인가요? 쉽게 안 믿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냥 우리 환상보다 더 실체적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으로 오신 것은 아닌데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신이신 하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마치 사람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도 없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도 없죠. 그냥 사람이 되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라고 가르치는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 이데아라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아닌 그냥 한 예수라는 인간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쯤 되어가지고 그 속에 있었던 진짜 하나님이신 영, 그 이데아는 그냥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인간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시오,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그 영은 떠나버리고 그냥 사람인 예수 한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이해할 만하네, 그러면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해할 만하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은 그냥 떠나버렸고, 그 영에서 몸에서 떠나버렸고 그냥 남겨진 육신으로서 사람 예수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 사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속죄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짊어지시는 그 속죄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것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진짜 죽음을 죽으시는 그 죽음을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대속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속에 대한 얘기는 없애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고 현혹해가지고 내가 더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해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꿰고 있는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이단 사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영을 분별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분별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때, 첫째는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영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읽으면서 이것이 성경에 맞는 얘기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이단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여러분께 미혹하는 영은요, 교회를 비난합니다. 미혹하는 영은 교회를 반드시 비난해요. 교회를 훼손시킵니다. 교회가 잘못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퍼뜨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말에 그래 그러면서 끌려간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내 스스로도 돌아봐야 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본질이 뭔가, 그 속에 본래의 목적이 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을 많이 들어도 그것이 세상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고요. 교회가요, 세상에서 좀 손가락질 받고 좀 이렇게 나쁜 짓 좀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하는 모든 권한은 주님께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훼손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 진짜니까 나한테 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 가짜예요. 주님을 훼손시키는, 주님의 몸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때 보면 기독교 방송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금방 또 끊어지기는 하던데, 뭐 기독교 방송에서 잘 몰라서 그랬겠지만, 뭐 그런 어떤 얘기들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들의 말들이. 근데 그건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가. 또 하나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행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합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가 이야기한 내용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다른 어떤 성경 서신서들을 쭉 보면,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여러분 쭉 보면 이렇게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해요. 착복하는 거지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다미 선교에 이렇게 했던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막 교인들에게 헌금하라고, 이제 곧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세상 끝나는데 가지고 있어서 뭐냐, 집도 팔아라, 뭐 논도 팔아라, 그래가지고 다 헌금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면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뭐 그 다음에 나는 이 땅에 더 남아 있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해 가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죠. 성경을 왜곡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해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끌려가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폐가 망신.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심각해지고 이 세상에서도 심각해져요. 가정도 깨지고요. 분별하지 않으면요. 가정도 깨지고,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어떤 모든 생활의 삶의 기반까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이 진리인가 거짓인가 라는 것을 늘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그냥 하는 얘기니까 뭐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서 있어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께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욕심이 막 동해가지고 뭐 이렇게 욕심대로 막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막 그냥 끌고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면 여러분 다 끌려올 겁니다. 다 끌려올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진리인지 아닌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문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런 영혼은요, 다른 사람이 돌보아 주는 것 아닙니다. 내 영혼은 내가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내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스스로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도록 교역자가 있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것은 목사가 영혼을 책임지고 돌보아 줄 수는 없어요. 돌보는 건 자기가 해야 돼요. 돌볼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훈련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나를 바로 서게 만드는 그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영들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등장할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강조했었는데, 경고했었는데 벌써 와가지고 지금 너희를 미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들을 분별해라. 진리인가 거짓인가, 진리인가 미혹하고 있는 것인가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예수 안에 서 있고 그 미혹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 당시에 사도 요한이 지도하고 있었던, 그리고 편지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써서 보내는 그 대상의 교회, 그 교회들 가운데서는 많이 이탈한 사람들이 벌써 생긴 것 같아요. 미혹에 끌려가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그 미혹하는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이단 쪽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도 요한은 또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었던,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그 공동체였는데, 미혹하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휘집고 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무리 말을 해도 요한의 말을 안 듣고 미혹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끌려가 가지고 요한을 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버리고, 성도들을 버리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끌려가지 않았다. 미혹당하지 않았다. 우리 교회도 다미선 교회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교회 부임해가지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막 10월 28일인가요? 뭐 그렇게 했던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혹당한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떠나가는데,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남겨진 우리는 뭔가, 우리가 옳은가,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불안해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신앙의 진리 안에 서 있는 너희가 이긴 사람이다.
미혹을 이긴 사람이다. 유혹을 이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끌려가 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은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만은 뭐 잠실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막 집회하면서 으쌰 할 때 아마 남아 있었던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아마 몇 분 있을 것 같은데, 남아 있던 성도님들은 그 사람들이 맞는 거 아닌가? 우리가 틀린 게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없잖아 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요. 지금 있는 자리를 굳게 지켜가는 것이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지금 있는 자리를 굳게 지켜가는 것이 믿음의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영보다 훨씬 더 크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든든하게 현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못 알아도,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또 우리가 뭐 이것이다라는 어떤 분명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의 진리를 굳게 지켜가는 것이 바른 신앙 안에 서는 것이다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어떤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는 거죠. 이단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단보다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서 그게 아니에요. 이단보다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는데, 이단은 거짓으로 성경을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사람들, 그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요리조리 진리를 피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만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야기를 들었어도 끌려가지 않고 버티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믿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신앙의 가장 큰 주류예요. 그걸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미혹자의 거짓 위선자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한 사람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미혹하는 자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데, 그 믿음 안에 계속해서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영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고 미혹당하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정말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내 영혼을 생명의 길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돌보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 특별히 말씀에 깨어있고, 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진리의 선, 분명한 중심의 진리의 어떤 선, 분명한 중심된 어떤 진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미혹에도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야 마지막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같이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들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냥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것이 예수 믿는 진짜 길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니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던 바로 그곳에도 사탄이 들어가서
미혹하고 유혹하여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었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또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처럼 영들을 분별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영혼, 경계심을 갖고 또 경각심을 갖고 무엇보다도 진리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또 아버지의 자극적인 데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굳게 서는 믿음을 우리가 굳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를 더 굳게 지켜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며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께 충성스러운 믿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하며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한 5분 이상 자리에 앉으셔서 있는 상태에서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지금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같이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리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